오늘은 이제 진설병상, 쉽게 말하면 떡상인데, 일단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초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PPT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한번 뭐 준비한 거 한번 대강 봅시다. 저게 이제 떡상이에요. 진설병상이라고 그럽니다. 저기서 이제 주의할 게 떡이 왼쪽 오른쪽 합치면은 숫자 맞나 모르겠네. 12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작대기가 있는 거는 역시 저것도 포톱을 한 거죠. 어디 다른 갈 때 갖고 가야 되니까 들고 가라고 이제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 밑에서 위에까지 저 높이가 한 70cm 정도 돼요. 1m가 안 됩니다. 또 뭐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이 성막 전체의 도면인데, 제일 오른쪽에 벽면에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인데,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게 오늘 다룰 떡상, 진설병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금초대가 있고, 정면 앞에는 뭐 이렇게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저 법궤를 사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먼저 다뤘죠. 저 성막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따진다면 저기 번제단 저기부터 하고 물두멍으로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했으면 좀 좋았을 거를, 뭐 그것도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된 기록 순서에 의하면 뭐 중요한 순서대로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처음에 언약궤를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진설병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 전에 그림 한번 보시죠. 저기가 성소 안입니다. 왼쪽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왼쪽에 촛대 보이고 오른쪽 밑에 떡상이죠.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이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막 그런 장면입니다. 막 대강 그렇다 하고, 인터넷에 많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떡상을 합니다. 이 떡상에 대해서는 사실 그 레위기 24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가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있어서 이게 찾기가 쉬워요.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인가? 거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그냥 들으세요. 못 찾으면. 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6개씩 왼쪽 오른쪽 합치면 12개.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고, 안식일마다 7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 그 고운 가루를 갖고 떡 12개를 굽는데 각 덩이는 10분의 2 에바. 에바가 22리터, 꽤 큰데 각 덩이의 10분의 2니까 22 곱하기 10분의 2, 한 4.45리터 떡 한 개당 그거 12개를 이제 두 줄씩 두 쪽으로 해서 6개씩. 이거 안식일마다, 즉 항상 이게 신선이 보존돼야 됩니다. 신선하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걸 먹고 힘을 내라. 뭐 배고파서 그걸 주식으로 삼으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메시지죠. 제사장이 힘을 얻는 건 이 떡이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걸 깔아놓고. 이제 요게 이제 레위기 방금 읽은 부분에 조금 더 전설병에 대한 자세한 묘사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해서 먼저 다뤘지만, 여러분 이게 전체 흐름은 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일단 이제 우리 출애굽기는 적어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을 순서대로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진설병을 한번 보는데, 이 진설병은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떡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라. 제사장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라, 그 말이죠. 이 제사장은 당연히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 족속이지만, 그럼 이 진설병을 먹는 사람은 그 제사장만 돼야 되는가? 옛날엔 그랬죠. 그러나 신약 이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아싸 내가 이렇게 높은구나 이게 아니라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할. 그게 뭐라고요? 방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전용이야. 뭘 선전하는 거예요? 빛을 주신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 모습. 그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죠. 서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전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 식상한 얘기고 뻔한 얘기지만 지독히도 그렇게 못 사는 바로 그거.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느끼게끔 하는 여러분이 선전이 되는. 그러니까 홈쇼핑 할 때도 그 홈쇼핑을 잘 하는 사람이 제품과 상관없이 그 매출이 오르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쓰잖아 거기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 그 위치, 또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해야 된다. 이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뭐 다 빼고 이 하나님의 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이게 기록된 말씀이죠. 이게 뭐 당연히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뭐 성경 자체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익히 들었던 것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인데 성경 즉 쓰여진 이 말씀을 토대로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다. 그런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뭐냐? 이 쓰여진 성경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거는 전부 다 그 초월성의 매력이 있고 그 초월성이 있는 것에 결국 종교성이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선 어떤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저 어디 잡신 쓸데없는 무당이 섬기는 무슨 귀신 하나 섬기는 것도 그 궁극의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능력을 발견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부분에 종교가 형성이 되는 건데 물론 기독교도 글쎄 종교라고 저는 말하기는 싫습니다만 시중에서 이렇게 따질 때 기독교도 종교의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도 종교인데 당연히 기독교도 초월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도 능력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달라야 될 게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기독교는 그냥 단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한 힘을 주는 그런 것으로서의 종교, 그런 것으로의 능력 이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연결해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뭐냐. 네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있지. 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딱 한 가지 능력. 그게 뭐냐? 말씀을 따르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능력.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 생기고 기도만 하면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싫은데도 그걸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더 깊어지고 더 세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쓸데없는 저 사신 우상의 종교와는 독보적으로 다른 구별된 점이 그거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했죠. 어제 제가 이제 캐캐 묵은 짐 무슨 꾸러미가 하나 있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1980년도 중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즉 예수 믿었을 그 시절에 읽었던 책이 있더라고, 아직까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성경교리라는 책이에요. 막 빛이 바래갖고 거의 종이 색깔이 막 누리끼리한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쓴 설교집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면에 한 편의 설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설교집. 제가 그 교리 책을 뒤에 봤더니 가격이 3,500원이더라고. 굉장히 쌌던 시절이지. 신기해요. 내가 그걸 발견하면서 옛날 추억이 돋는데 이거 언제 읽었더라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예수를 믿고 아무도 하나님, 성경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교회를 다녀도 뭔가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가끔 뭐 이렇게 좀 물어봐도 뭐 이렇게 대답이 엉성하고 나는 안 믿다가 처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게 참 충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무슨 신학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저명한 자의 저서인지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기억은 잘 안 나. 샀는지 누구한테 뭐 빌렸는지 어디 있는 걸 내가 갖고 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 교리라는 책을 제가 그걸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막 줄을 쳐놓고 상당히 자세히 읽고 내가 줄 쳐서 읽은 것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80년도 중반의 일이야. 근데 내가 이제 어제도 잠깐 생각했는데 혹시 지금 청소년들 중에 중고등부 학생 중에 그 정도로 신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중고등부까지 갈 필요 있나? 그 성인이 된 여러분들도 무슨 기독교에 관한 뭔가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책을 좀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작업을 한 거로 그때만 해도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 책을 읽었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지나 보니까 사실 그렇게 그 당시 그 나이에 그런 걸 읽을 정도가 되는 게 상당한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나에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은 그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참 그 유명한데 지금도 여러분이 그 미국에 가서 어디죠? 어디냐? 라스베가스 그 LA, 로스앤젤레스 그쪽 위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크리스탈 교회 수정으로 된 아주 멋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자꾸 나이가 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여타의 그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 뒤끝이 별로 안 좋듯이 뭐 그렇게 뭐 아들한테 세습하고 딸한테 세습하고 뭐 돈 문제 막 여러 가지가 얽혀갖고 지금은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 가장 전형적인 랜드마크가 됐던 그 교회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캐톨릭 즉 그 성당에 팔아갖고 이제 성당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LA 쪽에 관광을 가면 그 교회가 그 일종의 관광지처럼 그래서 한 번씩 둘러보는 교회, 야, 막 이러면서 입 딱 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참 문제예요. 어릴 때 제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은 가졌는데, 뭐 그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막 책을 쓰니, 책을 쓴 사람이 무슨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수준이 어떤지, 그걸 어떻게 판별을 해? 그러니까, 어떤 다 좋은 거로만 보는 거지. 큰 교회 목사님, 뭐 유명한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줄쳐가면서 매일매일 읽었더라고. 한 면에 한 편의 설교니까. 뭔가 이게 그때도 사실 느낌이 뭐냐, 너무 좀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철저히 뭐 읽으면 번영, 성공, 복 받는다, 잘 된다,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말이죠. 제가 그걸 통째로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얘기. 그래서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쪽에 임팩트를 주는 구절은 고딕체로 크게 글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쇄를 했더라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뭘 알아요? 그냥 그걸 읽고 목사님이 시라니까 다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는 애를 썼다 이 말이지. 내가 그 전부를 다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참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능력을 왜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이 능력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능력이란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일단. 내가 더 선하게 살라고, 더 십자가를 지려고, 더 희생하고,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손해조차 감수하려고 그래서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뭐냐? 능력을 원하는데 능력을 원하는 동기가 잘 살라고 저 남들 쟤보다 내가 더 빨리 성공하려고 그렇게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심보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저질러도 좋으니까 하여간 그것보다는 능력을 받아서 잘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 속임수 우리가 추구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착각하면서 추구하는 게 세 가지. 커져라 세져라 많아져라. 그래서 한국 교회 사람들한테 부흥이 뭐예요? 그럼 그 세 가지지. 커져라, 세져라, 많아져라. 그럼 부흥이라고 여긴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깨고 없애야 될까? 이렇게 오랫동안 학습되어 온 이 색깔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참 힘들어요. 오랫동안 누적된 이 학습이라는 게
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 커져라 세져라 많아져라 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능력에 침을 흘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왜 이런 말이 있는데도 못 깨달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을 많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뭐가 되나? 이 말씀을 이용한 목사님은 자기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목사가 되는 거지.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불법이 아닌 목사인 양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 속에 저 자신을 적용해서 이러면 안 돼야 되겠다라는 심령으로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니까 앞으로 모든 걸 변별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이런 말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좀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러나 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은 교육이 필요한 시대잖아. 젊은 시대는.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나쁜 점만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여러분에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래요. 나는 몰랐는데 어제 뭐 큰 행사가 있었나 봐. 저 상암 운동장 그 뭐 체육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빌리 그레함 50주년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요.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해서. 빌리 그레함이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유명한 분이라는 건 알아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뒷조사를 하거나 뭐 어떤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다 칩시다. 근데 50년 전에 오셔서 이 여의도 전체에 뭐 많은 군중을 모아서 집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무슨 SNS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딘가 장소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건 제가 본 경지로는 참 은혜롭고 그런 어떤 그 간절함들이 있는 뭐 그런 그 은혜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거에 50주년 기념을 한다는 게 나는 이게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 세계적인 부흥사가 집회한 그거를 50주년으로 기념을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론 저런 식이론 의미 부여를 해서 은혜를 받게끔 한다는 취지가 뭐 나쁜 거겠어. 근데 내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그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변별력이 뭔가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막 이런 말 하기도 싫지만 지금 애써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 유튜브에 떴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봤는데 다들 뭐 하냐면 주여 주여 하더라고. 다들. 오늘 이 마태복음처럼 주여 주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손에 나쁜 지팡이 같은 걸 하나씩.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왜 줬는지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지팡이를 계속 하나 들고 눈 감고 막 그 옆 사람 이렇게 때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팡이를 들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념품으로 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집회를 앞에서 인도하는 한국의 최고로 큰 거대 대형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는 노릇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귀신 쫓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 사람 권능을 행하는 사람, 주여 주여. 이 초대형 목사님들이 전부 앞에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또 걸맞게 또 쫙 포진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런 모든 능력을 다 행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권능을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뭐 귀신 쫓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다 좋은 건데 다만 이런 걸 하면서 그 밑에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앞에 했던 것들이 싸그리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이걸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인간이 부족하니까 저도 불법을 행하잖아요. 저도 죄가 많고 다 부족한데 적어도 거기서 그런 식으로 주여 주여 권능 귀신 쫓고 뭐 그런 엄청난 것들을 도모하는 자들이 불법이 혹시 없나? 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나타났던 모든 그 목사님 제가 뭐 하나하나 낱낱이 자세하게는 안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떠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세습, 논문 표절, 학력 위조, 공적
비자금 형성, 횡령. 누가 봐도 이건 불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불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주요하는 모습은 뭐다?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내용과 동일하게 되는 거겠죠. 지금 제 말이 굉장히 비판적이지. 예. 내가 좋은 점을 다 빼고 좋은 점도 있겠지. 근데 비판적인 것만 얘기하므로 그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막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리한 변별력을 갖춰야 되는 걸 교육을 시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뭐냐? 거기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신자들이 내 눈에는 참 불쌍하게 보여. 물론 하나님이 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나름대로 은혜를 분명히 주셨을 거야.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예전에 내가 그 책을 보면서 그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경 교리에 대한 책은 좋은데 뭔가 그때도 찝찝하게 계속 나한테 기복과 번영과 성공만을 일깨우는 그런 걸로 도배가 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 그건 신앙서적이라고 하니까 그때 내가 열심히 줄치고 그걸 읽었던 그런 모습과 그 자리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밑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레가 되면서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궁극의 능력이 뭔지를 불법을 안 저지르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등을 돌릴 줄 아는 능력을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얻어가는 것이 독보적인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에 해당되는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세고 아무리 커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능력, 그게 사실 제일 큰 능력이죠. 잊지 말고 그 능력을 여러분 구하기 바라요. 그럼 이 성경이 주는 그런 능력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디펜스, 방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를 세상이 공격하고 믿음을 떨궈버리고 불법을 저지르게끔 유혹하는 뭐 수많은 공격들이 왜 없겠어. 근데 거기서부터 이 쓰여진 성경은 다른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 좀 더 특별하게 나에게 그런 공격으로부터 막고 그런 모든 유혹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이 디펜스의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오래 목회를 하면 예를 들면 간증이라든지 그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때가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제 얘기도 많이 했고 설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또 그 구절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 경험을 잠깐 가미시켜서 좀 이해를 시키려면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식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중에는 몇 번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뭐 들었던 사람 또 듣든지 항상 처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그 타켓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신자들 잘 모르는 이런 친구들에게 좀 타켓을 주고 싶어요. 이 젊은 예배는. 왜냐하면 이제 잘 알아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굉장한 고난이 있어서 혼자 살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는 멘탈을 갖고 있는 제가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그 공공 건물에 한 4, 5층쯤 되는데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한순간이더라고. 그냥 뛰어내리면 될 것 같아. 그럼 다 편할 것 같아. 막 고민하고 있는 하루 왼종일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 이런 거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무슨 영 들리는 것처럼 이 죽는 게 별거 아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때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갖고 있어서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이렇게 펼쳐봤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뭐 이런 좀 의미도 갖고. 그때 제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만나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외운 암기한 성경입니다. 큰 노트에 적어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이 딱 들으니 그냥 염려가 안 되더라고. 이유는 없어. 그냥 그 글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안 돼. 왜요? 몰라.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럼 지금 내가 당한 고난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할 이유가 없지. 근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더라고. 죽고 싶다라는 전 비포와 이 말씀을 받은 애프터는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와요. 깨달은 게 뭐냐? 나를 공격하는 악한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나를 지키는 디펜스의 기능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격을 뭐 가다가 한 번씩 받는 게 아니야. 매일 여러분들은 공격을 받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럼 디펜스가 매일 돼야 되겠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부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목사기 때문에 깊이 따지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도 많지만 그냥 성경 자체가 나한테 하나의 디펜스의 능력으로 확확 다가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인형극이라고 많이 있었는데 그 사명대사라고 있었어. 제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이 사명대사가 굉장히 멋있게 보였죠. 옛날에는 그 인형 요 밑에 뭐 니네는 모를 건데 뭐 줄 달아갖고 뭐 이러면서 인형이 달려들어서. 근데 그렇게 재밌더라고 인형극이. 그 외군이 쳐들어왔는데 사명대사가 신통력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방에다 집어넣고 밑에서 군부를 떼어서 죽입니다. 그 이제 죽었겠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사명대사가 막 얼굴에 고드름이 벽에 막 고드름이 막 산 거야.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벽에 얼음 냉자를 사명대사가 적어서 딱 붙여놓은 거지. 난 그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얼음 냉자의 신통력이 아무리 군부를 띄워도 거기를 차갑게 만든 거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나중에 교회를 다닌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비록 불교지만 어떻게 해석하냐면 글자의 힘이지. 그 글 안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가다가 많이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신학대학 마치고 나서 그 전기와 냉난방이 안 되는 나그네가 묵어 가는 그런 방을 하나 얻어서 산 적이 있고 여러 번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추운 겨울날인데 전기장판도 없었지만 있어봤자 뭔가 뭐 고장난 게 새벽 1시면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워낙 보증금도 없이 싼 곳이라 노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전기를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전기는 다 꺼졌고 오돌오돌 떨면서 어느 날 쨍그랑하는 소리가 있어서 밤에 봤더니 그 마시려고 물을 담아놓은 유리병이 얼어갖고 깨져버리는 걸 보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이거 내가 저렇게 죽을 수 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기도 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얼어서 죽을 수도 있구나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서 갑자기 사명대사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 슬픈 나의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성경이 뭘까? 잘 몰랐지만 성경에는 애가라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딱 찾아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내 마음속에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 담즙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초와 재난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 내가 낙심이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니 그게 다시 소망이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치 않는다. 내가 왜 이 쓰디쓴 환경이 나에게 소망이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절대로 진멸치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게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신학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 쓰여진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더니 이 모든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디펜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진멸치 않고 이끄시는구나. 그때의 상황과 정황을 제가 참 리얼하게 다 얘기를 해줘야 좀 더 그 임팩트가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괜히 또 내 얘기가 길어지고 그럴 거니까. 3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그 깡깡 얼은 수돗물 안 흘라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만 떨어뜨리고 있었던 그 마당에 그 다라이의 그 얼음, 그걸 제가 깨고 거기에 머리를 감습니다. 여러분 찬물에 머리 감으면 머리 쥐내리는 경험을 이빨을 꽉 깨물고 참아야 돼. 이 얼음기가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확 하고 얼리는 그 순간에는 골이 띵 하면서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참아내고 비누로 머리를 감았지. 얼음을 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에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때 내가 깬 것은 얼음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아주 이런 그 멋진 글을 하나 남기고 이후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참 기적적인 정말 신비한 그런 그 어떤 그 예비된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뭐 그 얘기까지는 다 할 거 없고.
제가 느낀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내가 매일 접하면 이거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한테 계속적인 디펜스를 분명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격은 계속 어택이 들어오는데 디펜스가 안 되면 죽는 거야. 아무 장사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거라는 걸 오늘 말씀 속에 다시 인식하고 다른 모든 계획보다도 일단 무슨 게임을 하든지 간에 공격만 하면 어떻게 돼? 디펜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항상 게임이라는 건 어택과 디펜스의 균형이지. 디펜스부터 해야 돼. 디펜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은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 중에 받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으로 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지. 이것도 너무 신비적으로 가면 안 되고 맨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산신령 같은 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뭘 아주 쉽게 그냥 하나님이 막 하나님하고 막 그 대화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인격이시라서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지 생각, 지 착각도 하나님의 대화라고 여기는 그런 좀 무리한 위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기도 속에서 내 마음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은 보통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견디게끔 해주는, 즉 지탱해 줄 수 있는 내공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쉬었다, 쉬면은 쉬는 게 범죄다. 기도를 쉬는 게 범죄라고 있는데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사람은 기도를 쉬면 바로 죄를 짓게 돼 있어. 백발백중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말씀이 디펜스가 돼도 계속적인 공격을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래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또 두려워할 일들이 들어오면 내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네 이 말 했지.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이 계속되는 공격 앞에 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단 무조건 조급해요. 그러니까 뭐 별 할 것도 없고 혹은 뭘 해놔도 마음이 계속 조급하고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봐. 두려워 계속. 그러니까 총체적인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이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 거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지만 불안함이라는 건 사실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 중에 뭐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두려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작은 두려움, 이유가 있고 대상이 된 두려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을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이유가 아니라 아예 총체적인 막연한 불안함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불안함 속에 매사가 초조해요. 스스로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하지? 왜 이렇게 조급해지지? 그게 불안의 증세거든. 여러분 인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게 절대 맞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 그게 인간이거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낮 예배 설교를 다 들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신명기 설교를. 특히 신명기 설교는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제2세대 젊은이들에게 하는 설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들었으면 좋겠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딱 멀어져 버리면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들이 느낌들이 전부 다 가짜가 돼. 근데 그건 자기가 가짜인 줄 모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선악과를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는 절대 그게 먹음직한 게 아니었잖아.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고. 보암직하지도 않았다고. 왜? 그 동산 전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깟 하나 안 먹으면 어때?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그게 뭘로 보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다고. 진짜야 가짜야? 아니지. 절대 먹음직스럽지 않고 보암직스러운 게 아닌데 내가 먹음직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 생각 속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지. 글로 가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형제 자매 고를 때 조심해라고. 내 눈에 우아 하는 게 거의 다 속는 거다라고 보면 돼. 악한 게 들어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지도 않는 선택을 선뜻 해버리면 남들은 그걸 보고 와 좋았다 잘됐다 야 괜찮네라고 할지 몰라. 속지 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구름은 냉철한 지성, 말씀을 의미하고 불은 뜨거운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기둥이야.
구름 안에 불이 있었다고. 이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다?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뜨겁게 라는 물리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이 지성, 이 구름이 항상 그 가운데 불이 있다. 즉 뜨거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밀고 있는 어록 중에 그런 게 있잖아. 불처럼 기도하고 물처럼 흘러가라. 이런 명언이 있단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이 뭐다?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면 불처럼 기도는 하나도 안 하지. 기도는 물같이 하면서 흘러가는 것만 불같이 흘러가고 싶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쓰여진 성경의 말씀과 그 다음에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들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걸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죠? 오늘 이런 것처럼 설교 속에 선포되는 말씀이지. 이 선포되는 말씀은 어택입니다. 어택. 강력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느낌이 있어요. 어떤 그 벽돌을 깨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나는 모르지만 어떤 집회 가운데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떤 주시는 게 있는데 이 대중은 워낙 많잖아. 많다 보니까 이 중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 앞길이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능력이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지 몰라,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힘이 되는 능력으로 간다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늘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선포된 강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공격용 무기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거는 몰라요. 저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눈동자는 어리버리해도 뭔가 그 고민하고 답답한 문제들 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뚫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실마리들이 생기고 거기에 붙들리는 시기들이 나는 있을 거라고 믿어.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 그렇게 믿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예배 속에서 선포된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문제 해법을 보란 말이에요. 또 뭐 여기에 대한 예의를 들려면 많은데 그냥 생략합시다. 여러분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아까 봤다시피 전설병이 1m도 안 된 70cm니까 제사장이 그걸 먹으려면 이렇게 서서 못 먹지. 구부려야 되지. 가장 낮은 자세. 이 낮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 진설병을 먹는 거지. 그게 이 진설병의 높이가 낮은 이유입니다. 이 성소 안에 왜 이 진설병이 있는지, 이게 없으면 이거 먹고 나서 이걸 통해서 움직여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자로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에너지가 달리면 안 되고 능력이 달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능력이 뭐라고? 저 사신 우상이 추구하는 저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르는 능력이 가장 독보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이 바로 그거란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 기도 속에 듣는 말씀, 예배 속에 선포된 설교의 말씀, 이걸로 디펜스, 어택, 그리고 자기 지키기, 이걸 끝까지 해내는 인생의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런 계획과 플랜들,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결단과 그런 각오들이 없다면 오늘 기도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이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즘 제가 신명기를 하지만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 너희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그거. 그게 세상과 달라지는 거지. 이단들은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한국 교회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지고 참 속상해 죽겠어. 그리고 이단들은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고 파고 그냥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걸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 정상의 길, 정통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차단이 되고 막히고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멀어져 있고 그러는지. 제가 카이로스 공부를 하려고 막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참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돼서 슬픈 건 아니에요. 어차피 변할 사람은 변하고
바뀔 사람은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뭘 보고 믿을 거야? 매번 듣는 게 뭐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따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와 단어와 어휘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말씀 덩어리라. 그걸 따라간다며. 그럼 내가 말씀의 화신이 돼야 돼. 솔직히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전하려면. 그 선전용 제사장이 되려면. 누군가 인생의 깊은 고민, 막 자살하고 싶은 사람, 막 누굴 죽이고 싶은 사람, 충격에 빠져갖고 바닥을 쳐서 헤매는 이런 숱한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해줄 건데? 내 경험? 무슨 여러분의 경험이 뭐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한 위력이 자꾸 떨어져 버리고. 마귀한테 꼬임받아갖고 이상하게 교묘하게 틀어져 있는, 오히려 성경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마귀죠. 마귀는 불경 이용하지 않아. 이슬람경을 이용하지 않는다. 마귀는 성경을 이용해요. 우리가 갖고 써야 될 최고의 무기를 마귀가 갖고 써야 될 최고의 무기로 뺏겨버리는 이런 서글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발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커져라 세져라 많아져라 이거 원치 않습니다. 몰라, 뭐 여기가 다 차갑고 막 같이 뜨겁게 예배드리면 환상이고 아름답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전에 진짜가 되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에 사무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좀 하나님 앞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